네, 오늘은 자비로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241페이지 살펴보도록 하단부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을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겠지만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들 하루하루가 계속 반전되어가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또 인류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은 고통은 왜? 라는 신학교 때의 신학생 때 고통은 왜?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용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학생으로서는 흥미롭다 이렇게 봤어요. 사실 뭐 그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고통에 대해서 크게 깊이 있게 뭐 성찰해 보거나 들여다볼 기회 글쎄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성장과 또 경험치 이런 연륜에 따라와서 고통이라는 것이 좀 더 뚜렷해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 생각했던 고통은 그냥 뭐 겪는 것 아니면은 내가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정도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지나다 보면 또 아무렇지죠?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고. 근데 이제 구약의 욥기를 배우고 또 보면서 이거는 철학적으로 사색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살아내야 될 내 삶이 고통과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말 표현처럼 뭐 사는 게 고해고 뭐 사는 게 절대로 아니다. 다 내버려야 돼요. 쓰리 같은 말들이에요. 사는 게 고통 아니에요. 삶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혹자는 저는 취미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겠지만, 특별히 시적인 부분에 막 심취를 했던 거는 신학생 때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그게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시간들을 할애해 보지 못했는데, 자,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조금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신학적으로는 아주 깊이 있게 뿌리를 가지고 쭉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수식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들어가다가 톡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야.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한 생명과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고통은 이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철학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인생사가 고통이고 고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벗어나야 되고, 그거는 결을 아주 달리하는 거예요. 인간을 망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조명 아래, 조명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 빛 안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냐면, 인간은 무엇인가? 내 존재는 누군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출발은 또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근본적인 불만의 부분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이게 신앙이 답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쭉 가야 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얽혀가지고 이래 있을까?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뗄 수가 없어요. 이건 살갗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죠? 우리 피부보다 더해요. 고통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건너뛰지 말자. 건너뛰지 말자. 예수님 순환을 건너뛰어서 그냥 영광만 보려고도 하지 말고, 또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한 인간이 겪으셨던 부분이 아니고 내가 겪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겪어나가셨고 부활에 이르렀을까를 봐야 된단 말이죠. 표본이고 표준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길을 분명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신적 영적과 우리가 만난다. 이게 일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죠? 그럼 고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싹 빼버렸다? 이거는 죽도 박다, 이거.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뺀다고 해서 내가 그럼 사람으로 못 사는 거 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지면 그렇죠. 왜 사는데? 몰라.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 우리 사실은 고통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길을 쭉 보고는 나머지 전부 조명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가 고통의 숙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막 싸매고 누워 있죠. 이렇게 막,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내 삶이 왜 이래? 그게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 빛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생긴다는 것은 그 일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자,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뒤에 가서 쭉 나오니까. 우리는 이 과정 자체를 소홀히 하지 말고 건너뛰지도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 개인의 역사 안에서의 고통과 이런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겪어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그 안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게 플러스 알파가 뭐가 와요? 하나님의 협력, 도우심이죠. 은총입니다. 주어지는 선물이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는데 협력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협력하는 것, 그 통로가 뭐다? 고통이에요. 그럼 오늘날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이란, 미국 전쟁, 우크라이나, 이 정말 수없이 많은 인류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기여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자비를 청하면서. 그 안에 내 구원적 가치도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화두를 꺼냈던 부분이 어떤 출발점이었습니까?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 출발점을 달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제발 고통 좀 없애주세요 하면 내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죽음 이후에도 이 고통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살지 않는 한은 따라갑니다. 영원히. 어디에요? 연옥, 지옥. 자, 주제는 뚜렷해졌죠. 고통은 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금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놓여져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내요. 그냥 뒤집어 써듯이 써와서 제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내 고통에서 이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있어요.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예수님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답이 각각 다르겠죠?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은 생각 안 해봤는데가 정답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도 완전한 행복이셨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곳 안에서도 그 행복은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 죽음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려놓을 수 없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던 그 사랑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었으니 완전한 행복 안에 들어가서 사셨죠. 완전 지복 안에.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이잖아요. 절대적인 행복.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죠. 자,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겪어야 되는 어떤 불행한 고통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은 절대로 깨지를 못했다면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예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고통들을 바라다 볼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싸매고 오늘도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차피 겪어야 될 고통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파이팅 넘치게 하다가 코 터져요. 코피 터진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고통을 겪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묵혀 들어가 버린다. 묵혀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씩 가면서 실타래 풀듯이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나가다 보면 이제 이 세상의 고통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이란이 저렇게 되고 미국이 저렇게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고통 속에 빠져들어야 되는지. 신앙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특히 부활 안에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살아내는 방법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익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풀어놨으니, 자,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나 삶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하면 지금부터 들어오면 돼요. 이게 모든 답이 다 있어. 이러면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거나 나를 몰락시킬 수 없어요. 절대. 자, 바울 사도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바울 사도는 무슨 말씀하세요? 어떤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무엇이? 세상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쥐락펴락시게 하면 하느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디다 대놓고. 자, 이제 이 단계를 그렇게 이제 계단을 조금 이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으니까, 우리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힘든 사람이 또 있어요. 많죠.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이제 탈출구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왜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고, 못 알아듣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행복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뭔가를 써준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극복해낼 수는 있거든요.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나서야 우리가 평생에 남은 시간들을 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끝없이. 어떤 사람이 건강상의 문제로 건강만 해결이 되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건강이 나서서 다른 거 또 있어요. 또 하다 보니까 이 또 있어. 계속 가는 거 답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내 주체 자체가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뒤에 가면 주체라는 말을 제가 왜 썼는지 알게 될 건데, 자, 요 계단만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에 걸 좀 정리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구원적 차원을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고 자비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다. 시편의 애가에서는 이와 조금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요,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고통의 의미, 또 뜻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살펴보는 것으로 고통은 신비고 그것은 하나로 딱 정답이 요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건데, 이제 에가서에서 한번 봅시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곤궁한 사정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그에게 고통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죠? 고통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알죠, 그죠? 우리가 늘 대비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또 어떤 때는 그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있다가 옷을 이제 평상복을 입고 가잖아요. 이제 로마카라고 이렇게 가서
딱 들어서는 순간 옷을 한 벌 딱 주잖아요. 환자고. 딱 갈아입고, 그 다음에 있으면 막 부지런히 와서 체크하고, 그 다음 니 그거 딱 꼽는다고 막 혈관 찾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문득 드느냐면, 왜 이러지? 이랬다. 갑자기 신세가 확 바뀌어버렸을 때, 어느 충격은, 글쎄요, 계속 겪어도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멀쩡한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환자복을 입으면 삶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격리되어 버리고 사람과 못 만나게 되고 평상시에 먹고 싶거나 뭐 하고 싶었던 일에서 갑자기 딱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고통이에요. 좀 더 넓게 보면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사람들 못 만나고 내가 또 몸이 불편하니까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니까 단절되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죠? 상대 안 해주는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은 시편 저자의 다음 말로 잘 요약된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모두 빗나가 온통 썩어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참 비참한 시편 저자의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모두 타락하고 악행을 일삼고 엉망진창이고 얼마 전에 뉴스 헤드라인에 잠깐 나오는데 소말리아가 지옥이 되어버렸다든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온 천지 총 쏘고 그냥 죽고 파벌이 벌어져가지고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지옥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소말리아 국가가 없어요. 우리 같이 우리 모든 나라들이 보면 뭐 대통령이 됐든 뭐 국왕이 통치를 하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없어요. 완전히 몰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법천지 말 그대로. 힘든 자는 그냥 힘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쏴 죽여도 아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무정부 상태. 그런 표현을 그 기사에서 썼더라고요. 시편 저자도 아마 그 시대 당시뿐 아니고 세상 전체에 돌아가는 어떤 걸 꿰뚫어 보고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비참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파우사 성녀에게 예수님께 자비 신심을 주실 때 인류가 평화롭게 해서는 내 자비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만이 치유책이다 그랬어요. 없어요. 인류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막 지 마음대로 벌어집니까? 응?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정신병에 걸리면 어떤 짓을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인류가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은 정말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탈출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뒤에 그 중간 부분에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풍랑을 겪으면서 경랑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때에 파우사 성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치유책. 그런데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인류는 평화로운 것 같이 지나갔어요. 응? 파티마에서도 보면 연이 성취가 되고 소련이 몰락하고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라는 전체가 다 몰락해버리고 갈라졌죠. 그 이후의 시간을 보면 거의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한 70년의 시간이 80년 시간이 흘러갔죠. 그래서 큰 어떤 부분들이 지구상에 이런저런 전쟁들이 조막조막하게 일어났지만 이렇게 러시아가 다시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그냥 밀고 내려와서 지금 벌써 수백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또 알 수는 없죠. 미얀마 보세요. 전쟁 없는 시간들이 또 월남전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세계대전 자체는 1차, 2차 세계대전은 끝났고 온 천지에서 이렇게 우축신같이 막 전쟁에 미친 사람들처럼 들쑤시고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놀랍다. 예수님은 이미 준비시키신 거예요, 인류를. 그건 늦었어요. 막을 수 있었어. 그런데 건너뛰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유효한 거예요. 영원히 유효할 거예요. 이거는 세상 종말이 되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시 돌려놔야 돼요. 한일 자비를 간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없어져요. 누군가가 나서서 무기를 더 잘 만들다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비시심 우리 주시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인류는 내 자비 의지하지 않고서, 의탁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없다. 시간을 조금 더,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그 부분에 와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자비신심을 도입하고 가르치고 한 지가 26년째인데 실제적으로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러면서 좀 가르쳤지 거의 횟수로 보면 20년은 가만히 있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0년 동안 적어도 더 많은 이들에게 자비신심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인간인 사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제가 자비신심을 만난 게 40대인데 지금 60대예요. 늦다고 생각 안 합니다. 1년을 더 살든 2년을 더 살든 최선을 다할 거고 한 명이라도 하는 자비에 더 의탁할 수 있게만 만들면 돼요. 숫자로 싸움하는 거 아니니까 악하고는. 마귀하고는 숫자로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님이 어느 교황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가물가물해서 교황님 성함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교황님이 그 말씀하셨죠. 이 시대에는 단 한 명의 성인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영혼만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면 우리 자신의 삶도 얼마든지 바꿔집니다. 시편 저자는 마주한 고통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탄원한다. 자, 이 대목이에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해야 해요. 나는 이 고통에 맞설 수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악담으로 쓰면서 바락바락 덤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방식이겠죠. 하나는 정말 그 악에 받쳐서 이러다가 죽는 방법이 있고, 신앙인이고 뭘 다 떠나서 가톨릭 신자를 하더라도 똑같아요. 두 가지 양식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는 이 고통을 겪어낼 수 없으니 그래서 순환의 도움을 청하고 오직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 두 가지 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시편 저자는 첫 번째 방식은 아니다, 아웃. 두 번째 방식.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런 상황을 도와주시다고 탄원을 합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저는 당신의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시편 13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여기에서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이 원수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안 돼 이거거든요. 하나님 안 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하고 굴복해야 하는 거죠. 인간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도우심 의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심 의지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욥기에 그 욥이 말했던 대목, 짧은 대목을 기억해요. 하느님께서 주셨다가 당신이 가져가셨는데 인간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불평 없다. 불만 없다. 엄청난 일이죠. 자식도 부인도 가족 싹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했는데도 욥은 안에 뭘 가지고 있었을까? 하느님을 품고 있었죠. 처음부터 받은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당신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인간이 뭘 하겠나. 그동안 누린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욥 성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특히 고통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전부 갑절로 다 돌려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때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니, 가져갈 걸 왜 줬어요? 이렇게 되지, 우리는. 뭐, 응? 줬다가 뺐더라 바에는 뭐 하려고 가지고 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어? 여러분들 경험 있죠, 그런 식으로.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건 줄 알고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 붙들고 있어. 근데 죽을 때 되면 놔야 되거든요? 그때도 가져가렵니까? 아니잖아. 자, 이 진리의 핵심은 박해받는 사람의 기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깊이 성찰해 와야 돼요. 묵상하십시오. 내 생명도, 재산도, 자식도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분이 가져가신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단언은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네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니까 잘 키우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들어줍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약간의 시련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부분이냐면 주의입니다, 주의. 내가 하느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았으면 하느님은 절대로 뭐다? 불행한 일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줬다가 뺐들었다가 글쎄 안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이제 이런 부모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과자를 하나 줬어요. 근데 과자를 반쯤 먹었어. 야야, 그 과자 나 좀 가져가자 하고 가져갑니다. 엄마가 봤을 때는 과자를 더 먹고 싶어 하니까 새 걸로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아이는 바락바락 우김. 내 거야, 내 거야. 왜 줬다가 뺏들어가 하고 막 대골대골 구불고 발악을 해버리면 주고 싶은 마음 싹 없어지죠. 그러나 어린아이니까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새 걸 주죠. 사실은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철이 들었을 때는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철이 없을 때야 뭐 더 좋은 거 주니까 해 그러고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모습들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깨어져 있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악의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를 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그 답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시련이나 고통이 없이는 또 그것으로 단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 사랑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고 잘 쓸 줄 알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돈이 없어지고 몸도 힘들고 병들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죠. 그때 어떤 친구가 한 명 나에게 와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앞에 일할 때 너가 나를 얼마나 잘 도와줬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를 도와줄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딱 넘겨받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엄청난 보상을 받는 기분이죠. 그랬을 때 이 둘 관계에서 어떤 게 형성이 돼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아, 이 친구 말이 참으로 나와 우정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이런 어려움이 없이는 검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검증의 표시는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짓눌려가지고 사랑의 표현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깔려버린다. 그러면 그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뭐다? 악의 도구로 나락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고통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그래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자, 이제 고통은 한 단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사랑을 드러낼 기회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기회예요. 내가 세상 속에 너무 빠져 있거나 혹은 잘못 생각하고 이해했던 부분들 또 혹은 아프니까 내가 지었던 죄들이 어떤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너무도 많이 멀어져 있었고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정화가 돼요. 아, 이제 죄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러나 우리가 많고 재물도 많고 막 이러면 흥청망청 막 유흥가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면서 죄 구덩이 빠져 살죠. 탕자 위에서 탕자가 시련이 닥쳤을 때에 아버지 사랑을 떠올립니다. 정화가 됩니다, 이제. 그래만큼 고통은 의미 있는 것이 없다.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전부 다 뭐다?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를 바꿔나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수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애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10편 3편 2절에서 4절, 9절. 자,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명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잘못, 그 밑에 나오죠. 계명을 어긴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들어야죠. 하나님과 계약의 백성에서 계약을 준수하지 못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고통이 떨어진다. 벌이 떨어진다. 그게 계약이에요. 그러나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백성이 내 법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준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딱 이렇게 됐잖아요, 계약이. 그러니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받을 때는 즉시로 하나님께 용서 청하고 계명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떤 계명을 어겼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걸 즉시 찾아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반해 부당하게 고통받는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위로를 찾고 시련의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통받는 경우는 자신의 죄 탓이 아닌 영혼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주는 경우예요.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찾고 시련의 시간을 뭐다? 살아내야 한다. 겪어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만 본다면 두 가지 차원이 벌어져 있죠.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는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진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리를 청하신 분들 많습니다.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